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7쪽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37쪽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르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소와 꿰뚫으리로다. 다같이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제 가족들 만나러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직업, 하는 일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게 다릅니다. 머리를 만지는 사람은 사람의 머리를 늘 봅니다. 신발을 파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는지, 옷을 파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옷과 패션 감각이 어떻는지를 보고요, 교사들은 길에 다니는 아이들이 유심히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에 저분들의 믿음이, 저분들의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일까 죽은 사람일까, 그리고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 늘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오셔서 사람들 이야기를 나눌 때에 여러분 입고 있는 옷, 뭐런 무슨 액세서리들, 신발들,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말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어떤 장면을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툭 떨어질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 하시죠? 이전에 어릴 때는 아이들이 학생 때는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성적 점수를 퉁 들을 때에 점수가 떨어지는 것만큼 우리 마음도 퉁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혹 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런 예기치 못했던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또 가슴이 쿵 떨어집니다. 제일 최근에 한두 주 전에 제 마음에 또 뭐가 쿵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심각한 건 아니니까 너무 심각해 하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쿵 마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이제 지난 주일날 주일 예배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나가다가 또 여러분들이 다 집에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교회 전체를 이렇게 뚝 돌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 문을 열고, 이 3층 문을 열고 딱 나가시면 헌금대가 있잖아요. 그 헌금대에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앞으로 다 나오셔서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큐티책을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눠 드렸을 때는 항상 큐티책이 모자랐습니다. 이제 우리가 앉아서 성찬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심 있고 챙기는 분들이 큐티책을 하나씩 들고 가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지난주도 가는데 이만큼 한 거의 30권 정도가 안 나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제 가슴이 쿵 떨어집니다. 지난주도 그랬어요. 물론 가져간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아직 마음이 전혀 없구나, 아직도 갈 길이 한참 우리가 멀구나, 분명히 가져가봤자 하지도 안 하는 걸 들고 가면 뭐 하겠노, 책값 내는 것도 아깝고 뭐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걸 보면 내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교회 주중에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식탁이라든지 이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름이 크게 적혀 있는 우리 아이들의 뭐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 또 QTI 이런 것들이 한 번씩 굴러다니는 걸 또 보면 또 뭐가 쿵 가슴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참 멀겠구나.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도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남아있길래 쿵 가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오늘 우리 매일성의 본문인 그 말씀의 일부를 택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 화요일부터인가 우리의 민수기의 23장 24장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있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저거 무찌를까, 맞대응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저들 수가 많아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용한 선지자라 불리는 저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저 멀리까지 가서 데리고 왔어요. 한 번에 안 와서 또 고관을 보내서 제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좀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해달라는 이런 전술을 쓰기로 했어요. 지금 우리야 우습지요. 저주를 한다고 해서 전쟁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명한 용한 점술가가 뭔가를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먹히는, 그게 전략적인 공격 무기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름도 비슷한 발람 선지자를 멀리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며칠 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발람 선지자와 발락이 모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너무 길게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길게 나왔을까, 이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한복이 이게 밖에서 그렇고 한복이 넘어간다 그러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좀 우리 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한복이 다 나와버렸네요. 자, 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 저 발람이라는 선지자, 왜 저 사람 이름이 저렇게 많이 나올까? 하나님 도대체 뭘 말해주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글을 보면 우리 발람 하면 기상천외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죠. 전무후무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저 발람 선지자를 누가 지금 막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까? 나귀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적인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혹시 저 말 못하는 저 사랑이가 날 보면서 지금 뭐라 혹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귀 짐승의 입을 열어서 저 발람을 막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를 저주해달라 했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 가지 마라. 내가 축복한 백성을 너 저주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다시 두 번째 더 높은 고관들을 특별하게 보내서 발람을 또 데려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지 마라, 축복해라, 저주하지 마라 했으면 끝인데 그 사신들을 자기 집에 유하게 하고 한밤 있으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지 한번 들어보자.
이 발람의 마음은 벌써 욕심에 눈이 먼 거예요. 그 왕이 자기한테 제공해 줄 부귀와 권세에 눈이 멀었던 거래요.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했으면 끝이지 그걸로. 그런데 이 미리는 마음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하도 속이 답답해서 그렇다면 저들과 같이 가라. 가기는 가는데 내가 너에게 시키는 말만 해라.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그가 갑니다. 가는 길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구중하는 것입니다. 저 뒤에 보면 저게 그림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는데 왜? 뭐가 잘못이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요. 가라는 그 말이 고지 그대로 가라는 말일까? 마치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 안 듣고 막 야단을 치다가 막 혼내다가 니 자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니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이 말이 진짜 나가는 말인 줄 알고 이 자식들이 집을 나갑니다. 어디가? 나가랬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가는 말입니까? 이 발람이 그랬어요. 가라는 말이 가라는 줄 알고 혹시 또 무슨 수가 생각 싶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길을 막고 그 사자를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막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왜 날 때리느냐? 내가 왜 이러는 줄, 내가 이런 적이 있었냐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말을 할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던 마음이 여기에 좀 투영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귀도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질 못해. 그만큼 발람이 눈이 어두워졌고 깜깜해졌고 그 마음이 흑암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눈 어둡게 하고 기 먹게 했을까요? 예, 그 발람 왕이 제공하는 부요와 권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혹시 다른 말 할지 모른다라는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길을 혹시 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를 우리가 보면서 답답해하고 뭐 이런 선지자가 다 있냐 싶지만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들 양육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얻고 누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왕이 제공하는 부요와 권세, 출세고 성공이고 잘되고 돈이 주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미련을 못 부리고 우리의 눈이 미혹되어지고 끌리면 똑같이 우리도 발람같이 우리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지 않으면 열려있지 않은 빈 마음처럼 우리가 마음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열었으라도 그 길을 막아야 할 만큼 짐승들도 보는 것을 왜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의 욕심이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고 성도도 계신데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일 만큼 시간을 쓸 만큼 바쁘고 분주하고 다른 것들이 추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없는 것은 진짜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발람 선지자를 민수기를 보면서 야, 혹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짐승보다도 더 어두워져 버린, 기가 막혀버린 그런 존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섰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언제 내가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잠깐 뒤로 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교회 나왔었든지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 딱 섰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 성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시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발람처럼 우리가 지금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끌려 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탐욕에 눈물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내가 꼭 써야 되고 그 말씀 붙드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가만히 보면 그 긴 장을 발락 왕은 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저 멀리 가서 이 용하다는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왔지요. 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모든 고관들로 다 모아놓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발람에게 자리를 깔아주고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 산당이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보이는 곳에 가서 저주해라 하니까 못하니까 마음이 좀 위압돼서 그러는가 보다 싶어서 장소를 옮깁니다. 끝부분만 보이는 소빔들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저들을 저주해라 합니다. 그래도 못하니까 이제는 부울산 꼭대기로 또 장소를 옮겨가서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제물 드리며 저주해라고 장소를 바꿔봅니다. 제단과 제물을 지극히 준비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됩니다. 아마 발람 선지자도 그 마음이 끌리는 게 있었지만 워낙 하나님이 강하게 그의 입을 딱 잡고 있으니까 꼼짝달싹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발락의 시도, 발람의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확인해 주는 것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축복한다. 누가 저주해? 내가 내 백성을 꾸짖지 않는데 누가 내 백성을 꾸짖어? 때리는 것도 내가 때리고 꾸짖는 것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뭔데 내 백성을 저주하고 꾸짖고 해하려고 하느냐? 내가 축복하는 자를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올곧은 주장이고 자기 의지였습니다. 발락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모든 것을 다하고 끈질기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이게 통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허물이 없고 이 백성들에게 반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겠다고 이거 내 백성이다. 아무도 손 못 대. 내 손 안에 있는 내 자녀야. 못 놔도 내 새끼고 때려도 내가 때리고 너희들은 남이 손댈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딱 쥐고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눌러주. 네. 이 발람과 발람 선지자의 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는 도전입니다. 혹 너 탐욕에 지금 눈물지 않았느냐.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 민수기의 그 긴 사건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안정감과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내 손 안에 있다. 여러분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발락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 백성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걸림돌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둡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끈질기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있다라는 이 자신감, 이 안정감을 포기하지 말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과 하나님 자신된 정체성을 다 가지고 모든 도전을 물리치고 이기고 쫄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안 똑똑하면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안 똑똑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좀 그렇게 잘나지 못했다는 말도 절대 아닙니다. 혹 그렇게 좀 보이더라도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이러한 도전들이 있는데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딱 안내주기를 하면 절대로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이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매일 성경 챙겨가셔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오후 말씀처럼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또 목사 마음이 또 퉁퉁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꼭 되십시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고 또 우리 아이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함께 연합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들을 자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5, 6월 매일 성경 잘 챙겨가시고요. 블레싱 카드를 여러분 꼭, 지난주에도 한 두세 분이 이름들 다 적어내셨는데요, 주중마다 여러분 이름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축복하시면서 이름을 적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대회 6월 6일 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오이코스 초청에서 함께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정수근 사님 사랑방 청소, 우리 재민이 입대, 박재 집사님 입원, 교회 홈페이지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 다음 화면 띄워주십시오. 우리 그 뒤에는 뭐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저 현수막을 보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지만 한 번 더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품고 있는 이름들, 그 영혼들 향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나님 앞에 써 있네요. 저희들이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생명 시냇가에 심으셨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기이한 도우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 이름들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구호 준비. 우리 교회는 저 영혼돼 있네. 영혼으로 바꿔주세요. 다시, 우리 교회는 구원하여 제할 삼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변함없는 능력을 신뢰하며 다시 새롭게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앞을 보세요. 주기도문 띄워주세요.